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한국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성령을 가라사 동정녀 마리아를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어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있다가 그리스도 사랑하라 죽음을 심판받으시오. 성령의 성자 건강한 공과 성도와 서로 교환할까 죄를 사실 것과 인간의 시간과 영원히 사는 수가 없나이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우리의 발이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곁에 머물러 계시며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하셨는데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어 했으며 자랑하지 말라 하셨는데 자랑을 했으며 겸손하라 하셨는데 교만했으며 욕심을 버리라 하셨는데 욕심을 부렸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우며 이웃을 사랑하셨는데 연약한 우리는 마음이 너무 강박하여 선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들의 몸에 양약이 되고 불수를 윤택하게 하시어서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전쟁과 물난리, 산불 등으로 인하여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자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여,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며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교회가 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선교사들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여,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성실함과 인내를 주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들이 거룩한 땅들이 되게 하시며 지경이 넓혀지는 기적을 맛보고 여기저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살아계심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우리 교인들과 또한 아버지 아파서 집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을 얹혀 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행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길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하시며 가만하고 살펴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세마야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워 나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사람들 집에 초대를 받았을 하면은 가끔 집에서 홈메이드 파이를 대접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븐에서 갓 꺼낸 따끈따끈한 그 파이를 한쪽 접시에 썰어놓고 그 위에다가 뭐 자기가 또 좋아하는 또는 그 파이하고 어울리는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얹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찬 거와 뜨거운 거 그리고 같이 달콤한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또 커피 한 잔 또는 차 한 잔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저트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그 디저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파이 크러스트예요. 그게 약간 짭짤하기도 하면서 바삭하고 고소한 그 맛이 있는데 그냥 단 것만 먹으면은 좀 많이 쉽게 질릴 수 있으니까 그 짭짤한 파이 크러스트를 같이 먹게 될 때 그 바삭한 식감도 좋고 또 짠 것과 단 것이 또 잘 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단짠 조화가 잘 되는 것을 또 쌉쌀한 차 한잔하고 함께 먹으면 아주 맛있는 그런 간식이 됩니다. 근데 파이 크러스트가 아무리 맛있고 제가 그걸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파이 크러스트만 이렇게 구워가지고서 내놓는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파이는 그 안에 들어간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단팥빵도 단팥 먹으려고 먹는 거니까 그 안에 그 필링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그 필링만 딱 가지고서 자 드십시오 이렇게 내놓으면 또 너무 달아서 또 먹기가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 크러스트하고 필링이 잘 조화가 돼야지 그래야지 뭐든지 맛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길 원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무언가 좀 어려운 그런 주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괜히 이 부분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성경 구절을 마주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에게 왜 이런 구절을 오늘 읽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리 한쪽으로는 이렇게 좀 성경을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좀 합리화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그만큼 제자가 되는 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마 나한테 이렇게 부모 형제, 아내와 자녀들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겠어? 내 목숨을 그냥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그렇다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부모, 형제, 아내, 자식들을 다 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근데 그냥 따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미워하고 나를 따라라. 미워하고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접 여러분에게 바로 코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 말씀을 들었다 치고 침묵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읽으면서 감사하죠. 때로는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그 어려움을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담대히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고 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그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성령의 임재 장면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구절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라고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달콤한 사탕 발림 같은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십니다. 날카로운 그 모서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확 던지시지 그걸 잘 다듬어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빠른 공을 던지는 수처럼 탁 던지십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던지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초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렵고 부담이 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포장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메시지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면 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또는 오늘 본문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저 먼 곳으로 눈길을 돌리고 이 구절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이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자와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 그 길 걷는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 복음주의 운동의 유명한 리더가 계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삼중적입니다.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자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나 또는 그리스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를 다 버리는 것, 그들을 떠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와 경제활동의 기초, 바로 사회활동의 기초인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만저만 어려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수 있어. 참 큰 결단을 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게 내일이 되면 누구나 신앙을 포기할 만한 선택인가 하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야 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그리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형벌의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 더한 수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과 불명예를 지금 예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무엇을 더 버리려는 말씀일까요?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자매를 다 버리고 내 목숨도 내어놓고 내 십자가까지 지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하고 이야기하신다면 무엇을 우리는 더 버릴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요구는 제자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존 스토트가 말한 대로 적당히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이게 좀 너희들한테 좀 어렵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전에 자신을 따르게 될 때 치러야 될 비용들을 한번 계산해 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을 짓기 전에 집을 짓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지 그것을 미리 따져보는 것처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지금 계산해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현명한 장군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과연 우리의 병력으로 저 적군의 병력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무지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하고 전쟁을 피해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을 계산해 본다면 그 비용은 분명히 놀라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큰 비용을 치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그 큰 비용을 치르고 그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주어지는 것이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를 미워하고 떠남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제자의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은 죽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생명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내하는 것을, 죽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그 길을 배우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됨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자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다른 문화를 가진 곳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야망에 대해서 죽이고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안전 요구가 죽고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의 과정이고 이런 죽음이야말로 참 생명에 이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운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 과정의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때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우리가 삶으로 표현하는 또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 복음이 되어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닮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를 모두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면서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살아계실 때 바로 그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 개인으로 또한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멋진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를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팀으로, 워십팀으로 꾸며져 있는 멋진 그런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유명세를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 길만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어렵지만 그것을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버리고 떠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쌓아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채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그때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내가 주님의 팔로워가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주님과 이 길을 걸어가도 주님의 제자의 그런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정말 현중한 마음 아멘. 가장 말씀나는 주님의 말씀, 아니 어떤 것이 우리의 가슴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슴이 그것이 가슴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슴이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될 수 있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소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장 낮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낮은 것인지 모를 때 그때 바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가 변화가 될 때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제자의 길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머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데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음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런 귀한 경험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채우신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올리면서 우리의 헌신에 다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노동체 함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이성옥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성경공독 김상근 교우께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공동체의 지체들을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정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돌고 있어서 아내도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몸은 괜찮은데 와가지고 콜록콜록 배우고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이따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학기 시작한 청년들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여유 있는 그런 얼굴을 보니까 좀 다행인데 조지영 집사님은 살짝 피곤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래도 학기 끝나고 나서는 이번 학기 성적 잘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합니다. 코로나로 선교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년 김현정 선교사님의 선교 미얀마와 그 다음에 서성현 선교사님의 브라질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신 것을 함께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태 유성현 선교사님이 인도에다가 뿌리신 10년 정도 가까이 뿌려놓으신 그 씨앗들이 잘 자라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분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와 청년부 모임 줌으로 모이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묵상과 필사는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번에 묵상하고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 주입니다. 9월 첫 주라서 우리는 생일을 축하하는 주입니다. 우리 9월 15일에 조주영 집사님, 9월 30일에 우리 정혜호대 교우님의 생일이십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면은 축하를 해주겠습니다. 자, 정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를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모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